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5천만 국민들, 5천만 명의 죄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고 이 설교에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또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국가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 2세기경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 있는데요, 이 타키투스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타키투스의 함정, 타키투스의 함정에 걸렸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가 한번 신뢰를 잃고 나면 정부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혹은 어떤 발표를 한다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타키투스가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제6대 황제였던 세르비우스 갈바라는 황제입니다. 타키투스는 이 갈바 황제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갈바 황제는 인기가 없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이 옳든 그르든 간에 로마 시민들이 그를 더 좋아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자살한 이후에 황제로 옹립된 사람이 바로 세르비우스 갈바인데, 이 갈바는 처음에 로마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망스러운 정책 끝에 로마 시민들의 신망을 잃었고 결국 황제가 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그의 부하이자 나중에 제7대 황제가 되는 마르쿠스 오토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이상 타키투스의 경고처럼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죠. 국정 기능과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정책을 편다 해도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줄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난 12월 3일 화요일 10시, 오후 10시 30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무장계엄군 230여 명과 군용 헬기 24차례의 투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죠.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사당을 위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짓밟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황당무계한 일을 저질러버린,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요 너무나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나라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군 병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은 무슨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여길 정도죠.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보수 정권의 무능과 자멸로 진보 좌파 정권만 국민들의 인기를 더 얻게 되었고, 그들이 더욱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제멋대로 활보할 수 있는 길만 활짝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중대 범죄 의혹 속에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소위 돈봉투 사건 등 여러 가지 범죄의 소굴로 변해버린 민주당한테 권력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참으로 국가적인 위기이고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 나라에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치 지도자, 정의롭고 유능하며 덕망 있는 정치 지도자가 과연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사리사욕만 채우고 당리당량만 추구할 뿐,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작금의 우리나라가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드높이는, 존중하고 드높이는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수백만 기독교인들의 표가 필요하죠. 그들은 그러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들과 교단 및 교단들의 연합회에 기웃거리긴 하고 교회들의 이름을 등록하며 종교 생활만 할 뿐 진정으로 구원받지도 않았고 성경을 진정으로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이죠. 잠언 14장 34절에서는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민족들의 역사는 의의 역사 아니면 죄의 역사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높이고 더욱 강성하고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될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무려 4차례의 총리를 역임했던,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기틀을 마련한 윌리엄 글래드스톤 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국가의 불의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때가 늦은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다 그랬어요. 제때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가서야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날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두려움과 진정으로 맞서 싸울 때 당신은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공의와 정의를 두려움에 맞서서 마땅히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미국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호 아래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 미국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음을 국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억압받는 소수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국가이든 개인이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 그 의는 한 국가를 높이 세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된 그 죄는 백성에게 수치와 멸망을 가져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위대한 민족이고 그 국가의 국민들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절이 그 말씀을 하죠.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오래 존속하는 것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영속하는 국가의 힘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나 통치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세에 밝고 외교와 책략에 능한 정치가나 협상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용감한 군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살려낼 역량을 갖춘 경제 전문가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현자나 종교 지도자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8만 개의 교회들 안에 있는 목사들이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만 많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교회만큼은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다 되는 것이에요? 부동산이 있고 셔틀 대형 버스가 있고 거대한 교단 안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달려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드높이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에 따라서 이 나라에 존망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선지자 에스겔의 시대에 남왕국 유다는 이런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노라. 반면에 모세, 에스겔보다도 한참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는 자신이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상 숭배로 인해 진멸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6세기 유럽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있었습니다. 이 무적 함대는 교황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영국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교황의 세력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다시 영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용한 거예요. 무력을 써서라도 영국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야욕이 드러난 것이죠. 당시 이 전쟁을 위해 동원된 스페인의 전함은 127척, 해군은 8,000명, 육군은 1만 9,000명, 대포는 2,000문이었습니다. 1588년 5월 28일에 스페인 무적함대는 출항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덜란드 육군 1만 8,000명까지 합세합니다. 이 우세한 전력을 앞세워서 영국 해군뿐 아니라 영국 본토까지 상륙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하워드 경을 사령관으로 앞세우고 호킨스, 드레이크 등의 명장들을 배치했고 전함은 80척, 127척에 비하면 이 열세죠. 전체 병력은 8,000명으로 맞서 싸웁니다. 자,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영국 함대에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처참히 깨졌다 그래요. 이 전쟁에서 스페인으로 겨우 살아 돌아간 배는 127척 중에서 54척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스페인은 지중해 해상권을 영국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영국을 교황의 사악한 마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국을 보호해 준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영국에서요, 당시에 틴데이를 위시해서 라티머, 리들리, 크랜머 같은 신실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 번역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전쟁이 1588년에 일어났어요. 이때로부터 23년 뒤인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한편 영국에서는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형 메달을 제작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자 그들은 흩어져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두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영국과 함께 하셔서 성경을 멸시한 교황과 철저히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당시에 시드키야가
멸시했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뇌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내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않을 것이요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뇌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람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더라. 결국 이 말씀을 멸시했을 때 시드키야는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두 눈까지 뽑히게 되죠. 결국 남왕국 유다는 완전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이집트 전역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황폐화되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 한가운데 빠져 익사하고 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설교자 토마스 탈마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제 편을 가릅시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네, 저것이 틀렸네 하는 당신들은 저쪽으로 옮겨가시오. 당신들은 마귀가 쥐어주는 총이나 들고 싸우시오. 오늘날 만연해 있는 잡종 신학자들과 이도저도 아닌 목사들, 곧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공격을 상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어. 이 설교에 덧붙여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따르라. 돈과 인기에 환장하고 성공이나 갈망하는 타락하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을 따르려면 그들을 따르라.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던 탈마지의 믿음을 택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의 가정 안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침실, 거실, 서재, 공부방, 응접실, 그들의 탁자, 식탁, 서가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놓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참된 자유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성경을 존중하고 드높이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며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조금 더 지체된다면 우리는 뭐 하다가 가야겠습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존중하고 드높이려 하고 이 성경을 보급하려고 하고 이 성경을 이 땅에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려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제가 성경을 통해 배웠고 알았고 깨달아왔던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로 그 하나님, 이성호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제가 깨닫고 알았고 또 배워왔던 바로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로, 복음과 진리를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나라, 복음과 진리를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토양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은 애국 선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 좌파 정권에서는 이렇게 피해 대가로 얻어진 이 자유를 민주화 운동이니 반정부 시위니 촛불 시위니 노동자 운동 같은 것들로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죠.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익을 위해서까지 이들은 이런 자유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간된 중고등부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이라는 이 문구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문구를 빼버렸어요.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문구가 빠지게 되면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의 그 원인이 북한에게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쌍방과시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단어가 빠지면 민주주의, 중립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는 종북 좌파,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활기를 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성경을 거스르는 어떤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법 조항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부추기는 동성애와 같은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적 소사를 보호합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리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벌금을 내야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합법적인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정부 체제는요,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교와 인본주의와 공산주의 등등이 혼합된 정치 체제가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법들이 제정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종북 좌파 성향으로 기울게 만드는 모든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좌파 세력은 언론을 이용합니다. 보수 쪽보다도
진보적인 언론을 잘 이용해요. 이들은 언론을 통한 여론 몰이를 통해서 사법 체계를 농단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수당의 횡포죠. 범죄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막 만들고 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날 언론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론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그 여론을 언론 매체에 실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 결과 집단 지성이냐 하는 그럴듯한 말들을 앞세워서 사법적인 정의를 흔들어버리죠. 하지만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올바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인 기준에 따른 집단 지성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제4의 권력이란 말이 있어요. 제4의 권력. 현대 사회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 힘과 중요성은 너무나 커서요, 때로는 국가의 최고 3대 권력기구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193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존 골즈워디는 여론은 항상 법률을 앞선다고 말했어요. 법률 위에 있는 거예요, 여론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신문을 읽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아침 기도와 같다 했어요. 언론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국가 최고의 법인 양 군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역기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과장하고 미화하여 규정한 정의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편협한 분리주의자요, 독선적인 극단주의로 치부돼 버립니다. 사랑이 결여된 중범죄자로 낙인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언론은 결코 죄를 죄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성인 간의 합의로 규정하고, 음행을 혼전 성교로 규정하고, 성도착을 동성연애 또는 사랑으로 규정하고, 창녀를 직업 여성으로 규정하고, 진화론을 과학으로 규정하고, 좌파 공산주의를 민주주의 인권운동으로 규정하고, 인종 혼합을 다문화 과정으로 미화시키는 거죠. 때로는 적법한 행위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아이들 체벌을 어린이 학대라고 규정함으로 공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의 독소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쏟아내는 새로운 뉴스거리나 더 자극적이고 정욕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을 중독되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언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언론이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면 그 여론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품으로 가득한 국정 지지율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처럼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준을 최종 잣대로 삼아서 문제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집단 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 통수권자들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언론을 매수 또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과거의 독재자들이 많이 그러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대중 조작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치의 선전장관 파울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하나의 문장만 주어지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한 문장만 주어지면 그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대중은 거짓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혹시 그 말이 맞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되풀이되면 결국은 믿어버린다 그랬어요. 거짓말도요, 100번 주장하다 보면 끝내는 모든 사람이 그거를 진실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에 귀를 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 괴벨스는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싼 라디오를요 전 국민들에게 보급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그 언론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죠. 그걸 통제하는 자들이 나치 정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유대인들은 모든 죄악의 원흉이자 인류의 적이고 종량이고 세균 덩어리다, 이것을 언론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퍼뜨린 거죠. 전 국민이 그냥 세뇌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손쉽게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 번은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는 합법적인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반하는 통치체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합법적인 가정을 보호하신다. 동성애자들이 함께 이루고 사는 가정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착취하지도 않고 탈세하지도 않는 합법적인 기업을 보호하신다.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 사업가들의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 국가 역시 성경에 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 시편 122편 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려다고 말씀한다. 영국은 유대인들과의 약속, 곧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영 제국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결국 인본주의가 주도하는 무신론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세 번째로, 지혜로 국가를 지켜내는 현명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해 아래서 이 지혜를 보았노니, 13절입니다. 내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도다.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보루를 쌓았도다.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는도다 하였노라.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자, 이 시대에 자신의 성읍과 국가를
지혜로 구하는 가난한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힘보다 훨씬 나은 지혜로 성읍과 국가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멸시받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리석은 국민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어리석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외침보다 훨씬 더 나은 메시지를 조용함 속에서 들리게 하는 현명한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등높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파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는 현명한 사람입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어무드로 빛나려 했어요. 잠언 11장 3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기는 자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잖아요. 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주말,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단 대로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주님께 이기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왜 한 성읍을 구하고 어떻게 왜 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했어요. 잠언 28장 2절이죠.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이 나라의 존망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경들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기도로 함께 분투할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위해 기도로 함께 헌신적으로 협력할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기둥들과 같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일꾼,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와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키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940년 9월 15일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그가 쓴 책 전쟁 회고록에서 이날 9월 15일을 가리켜서 그의 조국인 영국이 나치 독일의 전투기들과 싸운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전쟁 절정의 날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당시 독일 히틀러의 폭격기들은 엄청난 기세로 바다를 건너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당시에 이러한 폭격기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날아오던 독일의 폭격기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다시 독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시에 영국 공군 전투부대의 다우딩 사령관은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바로 그날 9월 15일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통해 마땅히 일어났어야 할 사건의 흐름이 바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이 당시 웨일스 성경대학의 창립자 리스 하웰스의 제안으로 윈스턴 처칠은 2차례에 걸쳐서 영국 전역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교회와 국민에게 기도하기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리스 하웰스는요, 독일의 공습이 이제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도 1시간씩 매일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매일 저녁에는 7시부터 밤 12시 자정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리스 하웰스는 독일 공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후퇴했던 바로 그날 9월 15일 바로 직전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며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독일군의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은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리스 하웰스와 영국의 신실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이 시대에 자신의 국가를 지혜로 구해낼 수 있는 가난한 현명한 사람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국회의사에서 한다면 그들은 콧방귀도 안 끼겠죠. 세상은 영국을 구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든지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사탄의 왕국을 뒤흔든 요한 웨슬리라든지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든지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이라든지 이러한 현명한 사람을 영국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독일은요, 마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10수년 전에 독일을 빛낸, 지난 500년 사이에 독일을 빛낸 위대한 101명의 사람 뽑았어요. 그중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였어요. 루터가 2위였습니다. 세상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세라든지 미국 인디안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많은 혼을 이겨온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D.L. 무디, 짐 엘리엇, 샘 존스,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C.I. 스코필드, 클라렌스 라킨, 잭 칙, 특히 피터 러크만 등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번역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해낸 이송호 목사님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송호 목사님에게 큰 빚을 졌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배교자들이 이송호 목사님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유가족들이 그분의 아버지이자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스승인 이송호 목사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이송호 목사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성경 침례교회를 위시해서
성경 침례교회의 사역인 말씀 보존학회, 킹디엠 성경학 신학교, 서울 솔로몬학교 연수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자, 이것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모든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의 존립이 위협을 받자 대대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유명해진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목사님 이후로도 우리가 사역을 더 왕성하게 펼쳐나가죠. 안동과 대구를 우리가 지원을 세우고 이제는 춘천도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것이,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제가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몇몇 헌신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죠. 우리에게 한글 킹덤 생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어떤 특정 몇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경을 지키는 한 마귀의 세력들은요, 단 한 발짝도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가치를 몰라요. 오늘날 어리석은 통치자 밑에 어리석은 국민과 어리석은 교회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즉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그 이유는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 침례 교회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금의 어리석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미숙한 행보가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또다시 탄핵이 돼버리면, 어제는 부결됐죠. 정족수가 모자라서. 하지만 민주당은 매주마다 탄핵을 하겠다고 했어요. 탄핵이 되면 보수 정권은 소멸되고 이 나라는 또 다른 심각한 위기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에서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인가?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내정은 책임 총리에게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것만이 현 위기를 정치적으로 타개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거예요. 참으로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민족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이 나라의 존망이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과 주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철과 지식을 갖춘 그 한 사람으로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복음과 진리를 신실하게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가장 최고의 해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진작 이 나라는 모든 죄와 부패와 그런 모든 사악한 것들로 인해서
일찍이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바른 성경이 주어지게 하시고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땅 전역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애써 전파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경 침례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이 국가의 위기를 놓고 주님께 매달리며 우리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